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 종교시설을 시작으로 식당, 목욕탕, 노래방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주일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기독교인들에게 안 그래도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색안경을 끼고 더더욱 기독교를 비난하는 구실로 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도 비대면이지 않느냐. 코로나19 이전부터 대형 교회는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뭐가 잘못되었냐고 말하며 온라인으로 헌금을 실명수령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배는 대면으로 하는 것을 고수해야 한다며 5인 이상 집합금지는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비협조적입니다. 원론적으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은 뭐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구원해 주셨나요?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의 논쟁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고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나는 소위 비대면 예배를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과연 지금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설교 동영상 틀어놓고 딴짓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과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예배 이전의 대면 예배에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그때에도 여전히 비대면 예배를 고수할 것입니까? 비대면 예배론자들은 어차피 하나님도 비대면이지 않느냐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당신은 성령의 전이며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4절. 이제는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의 교회는 과연 죄에 대한 찔림과 지옥에 대한 경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에 대하여 1년에 몇 번이나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외쳤습니까? 그리고 교회 밖에서 얼마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들 앞에서 도덕적으로 모범적이었으며 세상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습니까? 당신들 역시
대면 예배를 논하기 전에 얼마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만큼 형식적이지 않고 의식주의적이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에게 딱 어울리는 교회가 살아있으나 죽은 사대교회이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케아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제도화된 교회들은 소위 경배와 찬양이랍시고 세상의 음악과 하나님 말씀을 혼합한 CCM으로 찬양의 타락을 가져왔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주술적인 방언의 은사주의와 무속적인 직통계시인 신사도주의로 부인되고 있으며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니콜라당의 교리를 따르므로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섭리로 보존되었다고 하는 축자 영감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와 신복음주의자들의 누룩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WCC와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를 포용하는 WEA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성경은 분명 대면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박해에서도 성도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렸으며 패스트가 창궐했던 중세 시대에서도 패스트가 없는 곳으로 떠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고 최악의 사망자를 내었던 1차 세계대전 중의 스페인 독감 때에도 예배는 지속되었으며 최근에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에도 마찬가지로 예배는 지속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주의 만찬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성도 간의 교통인 실제로 만나야만 가능한 거룩한 문안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는 그냥 익숙하게 느끼며 지나친 이러한 소소한 것들, 즉 같이 찬송을 하고 합심 기도를 하며 같이 설교를 듣고 같이 빵을 떼고 서로 인사함의 교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요한 1서 4장 12절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서 다음 카페나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페이스북 영상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1대1 대면해야 가능하듯이 성도 간의 교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본문을 보자면 원론적으로 교회는 주일인 일요일이냐 안식일이니
토요일이냐의 논쟁에서 정답을 제시합니다.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의 논쟁에서 정답은 둘 다 모이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매일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라고 했던 이유 역시 그리스도인은 매일 모이기 때문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헛되이 지키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비판한 것이 아닐까요? 초대교회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일요일에 쉬지 못하고 일 나갔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의 시작인 토요일 저녁에 바울은 주의 만찬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 유두고는 잠에 빠져서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혹은 토요일 저녁에만 예배 드려야 하냐는 논점이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365일 24시간 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 기독교계에 대한 성경의 지혜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예배를 나누어서 매일 저녁에 1시간씩 나누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는 제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무형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인 유형교회의 측면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반석이신 산, 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이 지어지는 것은 무형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인 유형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혼자 믿으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공적인 신앙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직면한 한국 교회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두세 사람만 있어도 지역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는 기본적으로 방도 많고 사역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 시간 파트타임으로 돌려가며 두세 사람씩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중소형 교회는 오히려 더 유리할 것입니다. 30명의 인원이라면 3명씩 10타임으로 돌리면 성경적인 대면 예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고소하시는 분들은 뱀처럼 지혜로워야겠으며 비대면 예배론자들은 비둘기처럼 순수해져야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서로 함께 모여서 그분께 경배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제사상에 음식은 없고 음식 사진만 널려 있으면 아무도 제사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림의 떡은 아무리 쳐다보아도 내 입에 들어오지도 않고 소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에서, 평지에서, 해변에서, 성읍에서 설교하셨지만 결코 비대면으로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도 집에서 예배 보았지만 결코 비대면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세상이 변화되었으니 교회도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에 발맞추어야 하지 않냐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일치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왜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왜 다닙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각 사람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훈계하며 가르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며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